같이 우리가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부모님으로부터 떠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기를 원했던 것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그렇잖아요. 빨리 부모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랐잖아요.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은 부모님의 간섭이 싫은 거예요. 부모님의 필요성을 느끼지요. 그러나 부모님의 간섭은 싫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염려하지요.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지요.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를 갖는 거지요. 신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우리는 그 신을 하나님으로 선택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살고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부모님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부모님의 간섭이 싫듯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하나님의 간섭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에 대해서는 거절한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님의 잔소리는 잔소리가 아니죠. 복된 거지요. 자녀에게 부모님의 잔소리는 복된 말씀이란 말입니다.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고 자녀의 미래에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을 부모는 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부모님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에게 할 것을 가르치고 해서는 안 될 것을 만류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것을 간섭이라 생각하고 그걸 싫어하고 거절한다는 거죠. 동일합니다. 오늘 성도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축복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간섭으로 여기고 나를 귀찮게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유롭게 살기를 사람들은 원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을 누리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내 스스로가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고 그것을 얻음으로 내가 행복하고자 하는 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을 공짜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로 주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처음 닷새 동안에 아담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엿새째 날 인간을 만드시고 이래 되는 날 인간의 첫 번째 태어나서 조성되어서 인간의 첫 번째 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만들어 오신 자연 속에서 누리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그 안식 속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담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건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는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일에서 실패를 한 겁니다. 결국 그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모든 예비한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선악을 구별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자기가 만들어내고 그것을 자기가 누리는 기쁨을 얻기를 원했던 것이 아담의 태도였습니다. 오늘 인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누리면서 그걸 은혜로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고 낙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서 그 스스로 해놓은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보람을 느끼고 그걸 누리는 낙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오늘날 인간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자유를 얻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수고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셨고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은 그냥 순종해서 문설주의 피만 바르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이 일에 구원에 동참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은 소극적으로 보면 애굽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이었지만 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서 홍해를 건넜던 것과 같이 요단강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서 건너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애굽을 멸망시켰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그들이 쌓지 않는 성을 얻고 그들이 짓지 않는 집에서 그들이 심지 않는 포도밭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살 집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을 보호할 성을 쌓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을 위해서 다 예비한 것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안식의 가나안 땅을 그들은 원치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겁니다. 나는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두 가지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죄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입니다. 첫 번째. 이거 모르는 사람 없고 이거 외면하는 사람 없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충성된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리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서 나를 충성된 종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 일에 내가 전적으로 헌신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만족이 될 수 있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그 주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아담이 지속적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믿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과 그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들의 관심은
구원에 있을 뿐이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내가 온전히 헌신하고자 하는 이 마음, 이 자세가 우리에게 부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를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리가 지식이 아닌 믿음이 되어야 되고, 진리가 나의 인격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갑절로 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자기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귀한 그 사명을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걸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비로소 아름다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의 끝자락에 와 있고 마지막 시간이고 또 14년도의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반드시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그 벽은 구원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자리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의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신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양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양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양식이라 하셨던 우리 주님,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에 내 영혼의 양식이 주님으로부터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나에게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주님만이 주시는 그 양식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아니하면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양식을 우리는 받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서 벗어나서 주를 위해 사는 자의 삶을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때에 이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살려고 하다가 실패한 자가 이건 아니로구나. 그래서 비로소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된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간에 자유에 관한 말씀을 결론적으로 하고 마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유자 같지만은 종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8장 32절과 36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셨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 진리가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겁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내가 너희들을 자유케 한다고 하셨습니까? 인간은 자유하지 못한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유자가 행복하지 종으로 사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자녀로 부르셨거든요.
아담을 만드실 때도 자유의지를 주었지 종된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종과 성경이 말하는 종의 개념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자로 만들었지만 인간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과 자기 목적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만 그 자유를 빼앗겨 버리고 죄의 종된 삶을 살게 된 것이 인류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유자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진짜 인간의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소니 픽처 때문에 방송에서 많이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는데, 북한에서 김정일 안사를 주제로 한 영화를 만든 것을 방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미국 사람들은 자유를 존중히 여기고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자유를 구속하니까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이버 전쟁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패널들이 나와서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무슨 오해를 하고 있냐면 그들이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에 온 게 아닙니다. 인간의 자유가 아닌 영혼의 자유를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은 신대륙으로 이주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육신의 자유는 소중하게 여기지만은 영혼의 자유는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있어요. 육신의 자유만을 자유로 생각해요.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자유자가 안 되었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들이 종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을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으니,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바르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자유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유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이유도 그건 핑계일 뿐이지 그건 참다운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여기 순서를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인간의 타락의 속성에서부터 자유다라고 하는 이 자아의 자유가 인간이 누려야 할 첫 번째 자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나의 삶을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환경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죄성이 옳고 마땅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 죄성이 그걸 가로막아서 이 죄성의 견고한 진에 의해서 우리는 알면서도 행하지를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워하잖아요. 정말로 내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해놓고 우리가 괴로워합니다. 원해서 한 겁니까? 진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죄성, 내 안에 타락한 죄성에 굴복하여 그 죄성에 끌려서 그 죄의 권세 아래 우리가 굴복해서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해놓고는 우리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이 죄성을 극복하고 죄성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교육을 받았지만은 아무리 교육을 받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삶 속에서 내면에 있는 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학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소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 죄성이 그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를 얼그머서 거룩한 주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 죄성, 내 안에 죄성이 우리의 발목을, 거룩한 발목을 붙들어 매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타락의 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뭐냐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내가 옛사람의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죄성을 이기게 되어지는, 죄성을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니 이것만큼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불행은 다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불행은 우리 안에 타락한 죄성 때문에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원망, 불평, 증오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우리는 불행한 겁니다. 두 번째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성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죄성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죄로부터, 죄의 행위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값으로 멸망받을 우리들을 그 저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죄로 인한 형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형벌에서 자유케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품어주신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바로 깨달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해주신 이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참으로 이걸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병군이 없다라고 하면 질병이 없겠죠. 우리 안에 이 죄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으면은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이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를 사랑함으로 비롯된, 파생된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게 믿어집니까?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이 동의가 되십니까? 이게 동의가 안 되면요, 이 축복을 못 누리게 돼 있어요. 주변에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는 알고 있지만은 죄로부터 자유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된 이 성도의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밴드에서 페이스북에서 보니까는 어떠한 목사님이 솔직히 자기의 내면을 고백하셨어요. 자기의 변화되지 못한 자기, 죄를 이기지 못하는 자기에 대한 고백을 써놓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목사님들이 댓글이 쭉 붙었는데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위로하는 얘기, 우리가 다 그렇지 않냐는 얘기, 희망적인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댓글을 썼어요. 목사님, 나도 과거에는 그런 문제로 자유하지 못하고 힘들었던 지난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난 자유합니다. 이걸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아니,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죄를 이기는 삶을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걸, 그걸 못 누려요? 그걸 누려야지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부부시간에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상대에게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은 내가 이 복음으로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게 되면요, 그걸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주변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쉽습니까? 내가 변화되는 게 쉽습니까? 알기는 잘하시네. 내가 변화되는 게 쉽지 그 양반 변화되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냥 희망사항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을 양반 변화되기를 기대하다가 세월 다 보내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이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변화되면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나 변화되는 건 신경 안 쓰고 그 사람만 변화되는 걸 희망상으로 갔다가 세월 다 보내고 원망 불평 다 하다고 그리고 인생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도 그분은 안 변해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변할 수가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기대하세요. 여러분이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형으로부터 자유하세요. 죄로부터 여러분이 자유하실 때의 행복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세상엔 모두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가정에도 법이 있고 학교에도 법이 있고 직장에도 법이 있고 국가에도 법이 있고 교회에도 법이 있고 내가 스스로 만든 법이 있잖아요. 우리는 법 속에서 살아갑니다. 법 속에서 살아가요.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떤 불이익이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제재를 받는, 제재를 가하는 그 불이익을 우리가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불이익이라는 표현이 조금 적절치 않는 표현인데 적절치 않는 표현을 하다 보니까는 오전에 내가 말을 좀 편해서 한 얘기인데 잘못된 게 있어요. 국을 머리에다 쏟아분다고 한 얘기. 어쩌다 해놓고 내 마음이 짠해가지고 아주 그냥 점심 먹으면서도 속이 짠했어요. 미안합니다. 내가 뭐 원래 그렇게 그런 사람은 아닌데 너무 편하다 보니까는 말을 좀 내가 그냥 그렇게 해서 해놓고도 아주 내가 후회를 하고 그랬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그런 소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의미는 알잖아요. 그죠? 근데 말이 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말이란 말이에요. 너무 편해서 내가 이렇게 실수를 해요. 근데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 또 그 얘기를 꺼내가지고 줄을 끊어버렸네. 법. 여러분, 법을 지키는 것은 그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그죠? 교통법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통법규가 없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법이 있으니까 안정이죠. 법이 없어 보세요. 못된 사람들이 나라를 완전히 다 망칠 거잖아요. 법은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대로 행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근데 행하라고 주신 건데 여기는 잘 생각해야 돼요. 그 율법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기준이 율법이에요. 그러니 그건 하나님의 수준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걸 못 지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야, 내가 죄인이야, 이걸 인식한 거거든요. 그냥 못 지킬 것을 알고 주신 거예요. 못 지킴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도록 주신 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다 지키셨어요. 그리고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지요.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법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켜서 의롭다 하려고 하는 생각은 말아야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지키는 건 맞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지켜서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그건 주님이 완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행하지도 않았는데 행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칭의를 받아서 우리가 갈 뿐이지 그걸 지켜서 갈 수 있는 자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매여서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유하는 자로서 지키는 거예요. 자유하는 자로서. 우리는 주일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11조 안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새벽기도 안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안 해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안 했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해야 돼요. 왜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조건부로 어떤 은혜 받는데 조건, 구원 받는데 조건부로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감사함으로 하는 것은 은혜예요. 우리가 행해야 될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들의 모든 행해야 할 일들은 율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이걸 못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헌신과 봉사를 못했으니까 죄책감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그걸 내가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것이 자기 의의를 쌓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도리어 나는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인식하고 고백하며 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가만히 있는 게 수지를 맞는 거지, 할 수도 없으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더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선교사가 왔는데 선교사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군함을 타고 돌아가는 거래요. 군함을 타고. 그러니까 군함이 내 마음대로 갑니까? 이게 군대에서 가는 나라에 가는 날이에요. 근데 군함이 미국으로 가는 날이 하필이면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 배를 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을 배웅해 드리러 택시 타고 갔다가 총회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안식일날 택시 탔다고. 안식일날 택시비 냈다고 총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쫓아내버렸어요. 이게 과거의 우리나라의 수준이었어요. 주일날은 안식, 주님이 우리를 율법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안식하게 한 그 복된 날을 구약의 안식일로 그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택시를 타고 갔다고 그래가지고 징계를 내려가지고 파면을 시켰던 일이 있더라고요. 이게 잘못된 율법관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주일을 빼먹은 게 죄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걸 회개해야지, 주일을 빼먹었다는 자체를 괴로워하면은 이거는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앉아 있어도 주님 사랑함 없이 와서 앉아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율법,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내 스스로 만들어낸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에 맞춰서 살면은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 율법을 따라 살지 못하면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는 거를 우리는 예배당의 위치가 좀 어렵고 또 아이들을 기르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제 새벽 기도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안 드리고 있잖아요. 자유롭게 기도하게 했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요, 새벽 기도 빠지면은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해요. 새벽 기도 빠지면은 신앙생활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새벽 기도만 하면은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새벽 기도해서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새벽 기도했다는 자체로 믿음 좋다라고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새벽잠이 너무 없어서 새벽에 할 일이 없어서 열심히 새벽 기도 참여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3시, 4시면은 깨어나가지고 도저히 못 견디는데 뭐 그때 일어나서 뭐해요? 캄캄한 밤에. 근데 마침 그게 교회에서 그 시간에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딱이야. 그러면서 자기는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으니까는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는 완전히 빵점이면서. 그게 뭐예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일주일은 하나님께서 다 나를 지켜주실 거야. 주일 예배 안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안 지켜주실 거야. 그게 율법주의예요. 11조를 안 드리니까는 어디에 빵꾸 날까봐 걱정하고 11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 부어주실 거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율법의 종이 아니라 주님께 사랑으로 매여 사는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께 매여 살아가면 율법을 제정하신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면 율법 이상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율법 자체를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율법보다 더한 걸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켰다고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율법을 지키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 율법을 지키도록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율법은 마음으로 짓는 죄는 타치를 안 해요. 행위로 하는 죄만, 행위로 옮긴 것만 정죄하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음으로만 짓는 죄도 정죄하잖아요. 근데 주님을 쫓아, 율법을 제정하신 우리 주님을 쫓아 살면요,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이상을 우리는 지키게 되는 거지. 그러기에 우리는 성문화된 율법, 절기, 이런 거에 우리는 매이지를 않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마귀가 왕된 삶을 살아가고 마귀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계가 세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문화가 아니라 인간의 중심되고 마귀가 주도적으로 만들어낸 문화가 세상이에요. 세상은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사람은 인간을 즐겁게 만듭니다. 세상은.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을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것이 얼마나 무서웠고 세상 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우리를 망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윷놀이 하면 재밌죠? 근데 윷놀이 끝나고는 재밌어요? 성질 나서 나오잖아. 그죠? 내가 1등 하면은 1등해서 좋지만 1등 못하면은 그때 내가 말을 잘못 써서 쓰리고 아픈 마음으로 돌아오잖아요. 경기하면은 재밌지요. 운동하면 치고 나봐요. 성질 나지요.
다음에 어디 보자 이를 북북 깔면서 나오잖아.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낙은 그건 진짜 낙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불행이 있어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가까이 할수록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이 가장 힘든 게 우리 학생들이야. 학생들 손 들어봐. 예원이, 지원이, 지원이 어디 갔네? 공차러 갔나 보다. 하여간에 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가 제일 힘들어요. 성렬아, 그지? 거기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드냐. 저 친구들은 지금 놀러가고 지리산 가고, 근데 엄마한테 그냥 꼬여가지고 와서 앉아있는데 거기다가 또 성가대 하라고 그러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 여러분 이해해요. 여러분은 지금 불나방이가 불을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불나방이가 불을 볼 때 얼마나 멋있어요? 그 옆에서 놀고 싶지. 근데 조금만 다가가면은 타 죽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거는, 세상에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거 잘 들어. 이래야 잘 들어. 세상에 너를 즐겁게 하는 거는 내 영혼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육체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너희가 즐거울수록, 친구들로 말미암아 즐거울수록 내 영혼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너네들은 그걸 몰라요. 아직 몰라. 그러니까 자꾸 그걸 해보고 싶어. 가보고 싶고 해보고 싶고. 근데 부모님들은 다 해봤잖아. 부모님들은 그 과정을 겪어왔잖아. 그러니까 그게 해로운 걸 알아. 육적인 쾌락은 영혼을 좀먹게 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 죄성은 자꾸 그게 하고 싶은 거야. 성렬아, 그렇지? 자꾸 하고 싶지? 하지 말래도 자꾸 하고 싶지? 그게 인간이요. 네가 나빠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그런 거야. 근데 이게 나쁘다라고 하는 거를 성경이 말하고 있고 부모님이 말씀하니까는 이게 나쁜 거로구나 하고 싶지만은 그걸 끊어버리고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 수지 맞는 거예요. 근데 기어코 내가 한번 해보겠어. 기어코 한번 내가 확인해보겠어. 그러면 후에 막 급하게 되는 거예요. 돌아올 수도 있지만 돌아올 수도 없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이야. 시간. 이미 지나간 시간 돌이킬 수 없어. 그 방황하던 시간에, 친구들과 쓸데없이 방황하던 시간에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얼마나 축복되겠는데, 그렇게 거룩한 일에 준비할 시간에 헛된 시간을 다 써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손해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사람은 잘못된 생활로 말미암아 병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행위로 말미암아 전과자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미국에 갈 수 있어도 못 가.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데도 못 가. 왜? 전력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바치는 사람을 봤어요. 군대 생활을 싫다고 탈영하는 바람에 그 탈영자의 꼬리표 때문에 평생을 좋은 실력이 있어도 좋은 직장을 못 가는 거예요. 유학 갈 수 있는데도 유학을 못 가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달콤한 쾌락을 주지만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좀먹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내면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자꾸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의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죄성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나는 어릴 때부터 화투가 싫었어. 화투하는 게 난 그렇게 싫었어. 지금도 놀러 다니는 게 별로 그렇게 안 좋아. 그냥 놀러 가고 싶어서 환장하는 사람도 많은데 나는 놀러 가자고 그러면 짜증이 나. 짜증. 뭐고 뭐 그렇게 좋다고 뭐 싫어요. 그게 은혜예요, 나요. 세상 것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어릴 때서부터 나는.
그게 은혜요. 나쁜 걸 나쁜 거로, 나쁜 거를 좋아하지 않는 마음을 나에게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허황된 세상 것을 쫓아가다 보면은 인생과 영혼을 그렇게 망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요, 세상 것이 너무나 싱거워. 드라마 안 본 지가 얼마인지도 몰라. 지금 텔레비 키면은 완전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나 얼굴 알아보지 젊은 애들은 길에서 만나도 모를 거야. 길에서 만나도. 우리 민경자매 그 결혼식 할 적에 사회 본 녀석이 뭐 개그맨이래. 그래서 사람들이 저 개그맨이라고 막 그러는데 나는 개구멍인지 개구멍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게 좀 섭섭해 하더라고. 자기는 못 알아봐 주니까. 예. 지가 나 못 알아보는 거나 내가 지 못 알아보는 거나 똑같지 뭐. 몰라요. 몰라도 모를 건 알 필요가 없어. 우리 저기 박경원 목사님은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어디 얘기하면 거기 어떤 목사님이 있고 어떤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역사가 없고 막 줄줄줄줄 그래. 그럼 내가 딱 쳐다보고 쓸데없는 거 뭐하러 알아요. 이 얘기를 몇 번 듣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막 얘기하다 내가 딱 쳐다보면 쓸데없는 걸 내가 이렇게 알아. 근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알아지는데 어떻게 해요? 한 번 들은 걸 안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해요? 알아 죽겠네. 쓸데없는 거 알지 말고 알 걸 알아야지. 왜 쓸데없는 걸 아냐. 내가 막 야단치면은 아주 그래요. 그분은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들어보는 그냥 안 잊어버리신대. 여러분, 아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나쁜 걸 알면은 그게 안 지워져요. 이단에 한 번 빠졌던 사람들이 못 돌아오는 게 그거예요. 한 번 빠지면은 이게 교정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알아야 될 걸 알지 못하면서 쓸데없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시간 보내고 열정 보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주님을 알고 보니까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진짜 바울이 말한 배설물이더라고요. 똥이요. 주님만이, 왜 바울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느냐, 이유를 알겠어요. 그게 핵심이고 그게 진짜니까. 근데 우린 진짜는 모르고 별것 아닌 걸 가지고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게 되면 세상에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릴 때서부터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알게 해야지 돼요. 기도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야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 제대로 기르는 거예요. 이쁘다고 그냥 몸만 가꾸지 마세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배설물과 같이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이 만드셔야 됩니다. 마지막이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역사보다도 더 집요하고 더 아주 악랄하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그런 계략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놓은 덫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 잘못된 고정관념, 고장난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말씀에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가 하는 짓, 그걸 우리는 구별해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디 갔더니 마귀가 얼마나 센지 분위기가 싸늘하고 아주 그냥 소름이 쫙 끼치고 아주 되게 신령한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마귀는 이빨 빠진 사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빨 빠진 사자 무서워요? 발톱 때문에 무섭지. 이빨과 발톱이 빠진 사자야.
그걸 아무것도 안 해요. 올라타고 놀면 돼. 마귀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사자지만은 믿는 우리에게는 이빨 빠지고 발톱 빠진 사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은 우리 앞에서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어떠한 계략을 가졌다, 계략을 핀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면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요, 한 가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니까 마귀는 마귀답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누구답게 와? 천사답게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귀같이 오면 금방 알아보는데 마귀가 그냥 천사같이 와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쉬워요, 구별은. 결과를 늘 생각해 보세요. 성질 낼까 말까. 에? 당연히 성질 낼 이유가 있어. 그럼 성질 내면은 커질까 적어질까? 더 커지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모든 일에 결과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것은 영적인 일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나 이 일의 결과가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면은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육의 일이고 마귀의 계략이에요. 쉽지요? 예? 그걸 생각하세요. 결과를 생각해 보세요. 결과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죠? 예?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결과를 금방 예측할 수 있잖아요. 결과를 보고서 지금 내가 이게 육의 일인지 영의 일인지, 이 선택이 영적인 건지 육적인 건지 마귀적인 건지 주님에 속한 것인지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현상을 보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은 완전히 자유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속에 권세가 있어요. 권세에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처럼 자유하고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공유자. 예, 공유.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집안의 냉장고는 식구면 누구나 언제나 갖다 먹을 수 있잖아요. 공유하는 거예요. 남편을 아내가, 아내 것을 남편이 공유하잖아요. 우리는 주님께 속한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자가 된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팍스의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고 죄의 세력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고 죄의 소나기에서 건짐을 받았으며 신자에 대한 죄의 권리는 무효가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완벽히 준비해 놓으신 은혜이지만 이 성취된 사실은 믿음으로 붙잡은 다음 유혹이 다가오더라도 순간순간 매일매일 그것을 사실로 여겨야만 경험 속에서 구체적인 실체가 될 수 있다. 사실로 여기는 동안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사실로 만들어 주신다. 죄는 신자가 불신을 통해 허락하는 것 이상의 능력을 신자에게 행하지 않는다. 만일 그가 죄에 대해서 살아있다면 그 주된 이유는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여기지 않은 데 있을 것이다. 아멘. 여기서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여기는 거야. 여기는 것만큼 실체가 된다. 죄는 불신을 통해서, 내가 불신을 통해서 허락하는 것만큼 죄는 역사하지, 내가 허락지도 않는데 역사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내가 허락해야지 성질도 내지요. 예? 내가 허락해야지 성질도 내잖아요. 내가 허락 안 하면 성질 못 내잖아요. 너 조금만 내. 그러면 조금만 내잖아요. 죄는 내가 동의하고 허락하는 것만큼 활동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그 토대 위에서 잡고 나갈 때에 우리는 자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을 면제받았고 그 완성된 사역으로 말미암은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다는 기초적인 사실들로 늘 돌아가야 되고 머물러야 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골로새서 2장 6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도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셨어요. 옛 생명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리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성결에 대한 원칙과 교리는 이 사실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칭의의 토대인 것만큼 성화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칭의와 성화는 동일한 십자가 사역으로부터 나오며 동일한 구원에 딸린 이중적인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것이 함께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제 9월 달부터 시작되었던 핵심 복음, 핵심 진리, 십자가의 복음에 마쳤습니다. 대단원의 역사를 이루었지요. 이제 또 목사님은 이걸 책으로 만드는 작업을 이제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 나눠드릴 텐데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능한 자가 되고 이 복음으로 양육하고 이 복음으로 살아가고 양육하고 전도할 때에 우리 교회는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쳤으니까 우리 한번 기도를 하시되 주님, 지식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지금까지 배운 것이 지식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희미한 것은 새롭게 추구할 때에 명확하게 열려지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인격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이 우리가 오랜 시간을 핵심적인 복음을 나눴습니다. 얼마만큼 저희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그림으로 그려졌고 인격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에 우리는 만족할 수 없고 오늘에 또한 실망과 좌절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이제 이것이 명확하여지고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귀한 노력이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복음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심령들이 가정과 교회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줄 만한 능력자들로 우리 서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은 우리의 이 능력 있는 복음으로 흩어져 있는 갈망하는 영혼들을 세워가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귀감이 되게 하시고 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사오니 모두가 관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인공이 되어서 앞서가며 서로 하나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도 이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또 관심을 갖는다 할지라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